나는 여러분들 화면 보시기 편하게 저를 없애고 그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나그네 삶이다라는 거는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나그네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이냐면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안 왔더라면 우리 때로는 배우자랑 심하게 싸웠을 때 아니면 내 삶의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안 왔더라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어떤 나라가 좋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선정한다고 한다면, 산다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좋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어요. 80세 이후에 내가 노후가 되어서 살고 있을 땅은 어디가 될까? 어디가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살던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디에 살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답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하고, 또한 스몰그룹 시간대에 함께 나눔으로 공동체가 말씀을 붙드는 저희 우리 에제르 예배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본문 창세기 45장 28절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때 이게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45장 28절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많이 분주하겠죠? 아마도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과 47장을 살펴보실 텐데 오늘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너희 자식들에게 그 말들을 전해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 민족 애굽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객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너희가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이 너희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과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브엘세바라고 오늘 본문 46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북쪽 끝에 있고요,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경계선을 이야기할 때 보통 북쪽의 단, 맨 밑에 남쪽에는 브엘세바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 들어보셨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한계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선조들이 그 영토를 떠났을 때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서 그 이스라엘 영토 떠나는 것을 조금은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고 이집트에 총무라 그러니까 보러는 가야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엘세바는 이민 심사국, 국경선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작년이나 뭐 최근은 아니겠군요. 아무튼 1년 전에 최근에 뭐 이렇게 심사국 같은 데를 이민국 같은 데를 통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조금 떨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잠깐 이집트에 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완전히 이주해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을 스몰 그룹 시간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 내 삶의 브엘세바는 언제였나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고민이 왔고 갈팡질팡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장소, 그런 브엘세바는 언제였나? 저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요, 광화문이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몰 그룹 시간 때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희생제사, 46장 41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고난이 제가 말을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내가 갈팡질팡하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만의 브엘세바를 찾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2절은요, 야곱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꿈속이죠,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 뜻을 자꾸 고집 피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땡깡 피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가면 안 될까요? 이거 하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롭게 지어준 이스라엘을 창세기 46장서부터는 더 두각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냐면요, 야곱의 백성,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국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작은 애굽 땅에 인큐베이터에 안에 넣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거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정복하라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영향을 주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쟁 같은 어떤 무엇을 잡아내고 내 밑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사랑의 뜻, 예배의 그런 마음들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진정을 시켜주고 있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함께 가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또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너가 머물 곳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죽을 거죠.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저희들은요. 저희들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결국엔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죽을 것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된 하늘 나라에 저희들이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그네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삶이 여러분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 말씀을 듣고 이 떠나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요. 결단하다, 의지하다,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행동이 엄청나게 담긴 뜻의 단어인 떠날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날마다의 삶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그네 삶으로서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단함이 있어야 돼요. 결단함이 없는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죽은 예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결단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결단 3일이라 할지라도 그러신다 할지라도 3일 후에 또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민에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타주, 한국, 다른 땅을 고민하시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민 가족 구성원을 한번 보실 텐데요. 창세기 46장 1절서부터 27절인데 사실은 5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8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자식들이 쭉 나오게 돼요. 자식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야곱이 라헬, 사랑했던 아내 라헬인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던 레아 첫 번째 아내죠. 레아는 자녀하고 손녀가 33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빌하, 라헬의 여종인데요. 7명이고요. 왜냐하면 라헬이 질투를 해서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죠. 그래서 손자들이 7명, 그리고 자식들이 7명, 그리고 실바 레아의 여종이 16명,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14명.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총 7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과 함께한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해요. 왜 66명이라고 하냐면 70명이라고 했다가 66명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야곱을 빼고 요셉을 빼고 므낫세를 빼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지금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죠? 요 4명을 뺀 66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6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역할 전후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렇게 이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유다가 처음에는 아버지와 요셉 사이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나쁜 마음을 품고. 근데 그러한 유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38장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하고 본인의 죄를 깨닫고 며느리 다말이 보여준 3가지 지팡이 끈, 그리고 지팡이 끈 도장, 예. 요 3가지를 통해서 본인의 죄를 정체성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서부터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요, 남을 연결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그네 삶으로서 남을 연결해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센 땅이 어디 있는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애굽 땅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쭉 올라가면 사해바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고센 땅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가까이 있고요. 이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큐베이터로 결정한 땅이십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땅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잠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는 죽어도 조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스몰 그룹 시간대에 이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년에 정말 죽음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내 삶의 조카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6장서부터 33절서부터 44절까지는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가 그렇게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의 지혜가 보이죠, 여러분들. 사실은 바로왕이 아직은 땅은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만나기 전서부터 고센 땅을 요셉이 그것을 정해놓고 그 땅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좋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문화하고 단절될 수 있어요. 완전히 고립되어서 단절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집트의 문화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문화의 전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목축을 거기서 하면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목축하기 참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 땅, 잠깐 머문다라는 거를 항상 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머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혹시 나중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정말 그 마찰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왕이 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본인들의 가축을 너희들이 그만 관리해라. 왜냐 아까 본문에서 전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애굽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도 돼지를 가장 불경건한 동물로 보고요. 돼지를 안 만져요. 예. 그런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더럽다라고 생각하죠. 백정이라고 생각하죠. 예전 조선시대처럼.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또한 보시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본인의 나이를 우리 바로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때에 아마 야곱이 삶 속에서 본인이 태어나서 움켜짐의 삶, 태어나서 형 에서를 발목을 잡고 움켜쥐는 삶을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훔쳐내고 또 야복강 강가에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천사와 싸워 씨름했던 것 움켜짐의 삶에서요 그가 이제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본인의 삶이 이제는 악착같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움켜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조금 그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놓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놓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나그네 삶이 되어지고 움켜짐의 삶 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있었고 안타까움만 있었고 하지만 그것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만족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 지구에서 산호세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때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인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과연 요셉은 애굽을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7절에서부터 중요한 구절만 빼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명령하여서 어떻게 보면 약속하는 거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를 애굽에서 묻히지 말아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땅에 본인이 결국 죽는 땅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완성될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죽기 전까지 나그네 삶으로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직도 타주, 한국, 다른 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고민하셔도 돼요.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이동하기 전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A,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주로 이사를 가던 한국에 들어가시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동행이란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묵상 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가 타주를 이사 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 마찰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고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세대를 다 같이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또 세 번째는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를 지키셔야 돼. 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공동체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에 같이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되면 헌금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헌금은 여러분 삶 자체가 헌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돈을 드리셔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부의 세바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은 있나요? 나그네 삶으로서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족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한국에 계시던 어디 계시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분들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공동체는요. 이 산호세 지역에 많은 한인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관계 회복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삶으로서 그 삶을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또한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용서와 사랑의 과정은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삶의 130년의 연수가 너무나도 험악한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용서를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편한 감정이 벌써 생기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그네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신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곱의 이민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반드시 알라라는 것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적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꼭 자녀 또는 배우자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well dying 그런 어떤 지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줄 수 있을 때 배우자가 있을 때 내가 그렇다고 곧 죽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5가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완성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는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섯 가지 마지막인데요. 나그네 삶은 절대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그네 삶이라 그러면 대충 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5절에 보시게 되냐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결정하고 매 순간순간 결단하잖아요. 그죠? 결단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47장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정말 그 흉년이 왔을 때에 악착같이 돈을 벌어들여요. 근데 정말로 악착같이 본인이 그걸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바로 왕에게 다 갖다 바쳐요. 요셉 때문에 그때 힉속스 왕조였는데 요셉 때문에 힉속스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땅 문서들을 이들이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주고 나중에 시종자를 주고 그들의 땅들을 다 사들여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 모든 땅을 힉소스 왕인 그 바로의 왕에게 다 줘버려요. 그래서 힉소스 그 왕이 그 굳건할 수 있도록 모든 땅이 본인 땅이 되었으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그네 삶은요 절대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삶은요 결단해야 할지 모른다면 한번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결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끊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끊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는 여러분들 주무셔야 해요. 낮에는 활동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밤의 이유이고 낮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부지런하셨어요. 여러분들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 운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엑서사이즈라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임종이 다음과 같은 것을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정말 움켜짐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시는